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엿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에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 새벽은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한 주의 마지막 예배가 되기도 하고 가장 피곤한 시간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집중하게 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장면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중에 결혼할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 결혼할 자를 너의 친척들에게서, 너의 친구들에게서 찾으라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그 말씀들에 순종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행하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주면 내가 물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자, 그리고 나의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자를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이제 리브가를 선택을 했고, 아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을 하셨고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으로 주인의 며느리, 이후 주인이 될 사람의 부인을 모시고 가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종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리브가를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명령할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들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라라는 그 명령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그 종들은 리브가와 함께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인의 동생입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의 부모는 주인의 동생이었고 그와 함께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먼 친척이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과 함께 내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겠지만 주인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리브가를 나의 주인의 여인을 모시고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상황입니다. 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은 이미 자신의 정체를 들켰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들켰습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주인에게 누가 될까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숨까지도 걸고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작은 주인에게 지금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해 위로해 주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 종에게 맡겨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에게 주어진 짐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종은 당당하게, 아니 두렵지만 하나님께 의지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의지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동생의 딸을 통해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민족, 그들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창세기 24장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과 함께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었고 이 구별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결혼해서 누구와 사느냐, 아니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유대인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과정을 통과하고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만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불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만 유대인으로 바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가 그것을 확정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자이고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것은 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유대인이고 이미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났고 이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쭉 이야기하시면서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에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하시면서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 얻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별된 민족임을, 나는 확실하게 구별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네가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시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고른 이유 역시 비슷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을 가만히 불러보다 보면 내가 어머니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와 함께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풍족한 집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는 왜 가난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은 많은 것들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였으면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그 아이가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였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우리는 어땠을까?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러면 저의 아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수아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무엇을 가지고 싶어, 무엇을 하고 싶어, 무엇을 해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자였으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우리가 부자였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던 간에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끝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전에 제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그 종을 바라보는 그 리브가의 부모가 그리고 그의 형제와 그의 오브라버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태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니 주님의 태로 시작된 우리가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인정받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에서 시작된 그 사랑을 전하는 은혜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내린 그 축복의 언어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리브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러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자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감사하며 내가 아버지의 은혜에 기쁨으로